이 육체를 떠나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광으로 화해진 생명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세상에 태어나는 바로 그 시간, 그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간은 우리에게 건강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시간은 하루들에게 바로 치료시킬 때 건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하루들에게 성취의 간격을 심을 때가 있으며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뿌려야 할 때를 또 투자해야 할 때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투자는 굉장히 기쁜 겁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들에게 청춘을 주었습니다.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고 돌 던질 때가 있고 허다한 시간은 우리에게 춤추는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시간은 우리에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다. 공격의 기쁨을 알게 해줍니다. 사람이 공격할 때 그 공격의 기쁨은 대단합니다. 허다한 시간은 우리들에게 소명의 기쁨을 알려줍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안할 때가 있고 안하는 멀리 할 때가 있다. 시간은 창조의 기쁨도 안겨주고 생산의 의미도 가르쳐주고 발견의 감격도 안겨주고 운명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주고 사랑의 추억을 알려주고 평화의 즐거움을 안겨다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사건은 14가지. 이 14가지의 사건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이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그 14가지 좋은 것들을 생명을 제공받고 건강을 제공받고 청춘을 제공받고 기쁨을 제공받고 그리고 추수의 감격, 그 다음에 공격의 기쁨, 창조의 기쁨, 생산의 기쁨, 발견의 기쁨, 운명의 아름다움, 사랑의 추억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긍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상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러움만 계속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적에는 불행한 사람 같은데 내적으로 보면 그 불행이 행복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참 이상해요. 사람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행복한 은혜를 그에게 주어서 보이는 역사는 불행한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행복이 넘치는 이런 묘한 조화 속에서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주는 불행도 한번 보십시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생명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삼킵니다. 건강은 질병에, 춤은 눈물 속에, 공격은 폐허로 변모합니다. 공격의 기쁨을 가지고 막 시작을 했는데 그만 패배의 처절한 절망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패배는 부정적인 사건이고 공격은 긍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청춘은 노세, 그렇게 발랄하던 청춘이, 그렇게 춤을 추며 즐겨하던 청춘이 어느 날 갑자기 늙어지고 맙니다. 청춘은 노세에 삼키움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성취는 상실에 삼키움을 당합니다.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 싶은데 그만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세상 떠나고 자식이 세상 떠나고 무언가 이루었다 싶은데 재물이 떠나버리고 성취했다 싶은데 또 하나는 잃어버리는 성취는 바로 잃어버리는 것, 상실에 빼앗겨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춤은 눈물 속에 빼앗겨짐을 당할 때가 있고 창조는 파괴로 결론이 날 때가 있습니다. 생산은 약탈에 빼앗겨질 때가 있고 그리고 운명은 침묵으로, 사랑은 미움으로, 평화는 전쟁으로 변신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평화만 계속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화가 갑자기 전쟁으로 화해질 때가 있어요. 사랑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사랑스럽던 남편인데 오늘 그냥 바람 피우는 거 보고 그냥 죽이고 싶어. 그래서 사랑은 미움에 삼켜버리고 말아. 자식이 그렇게 이쁘고 좋았는데 이것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이게 좀 자라나서 어떻게 며느리 좀 먹고 장가 보내주고 나니까는 그만 며느리 말만 속닥거리는 말만 듣고 아버지 뭐 몰아준다 이거예요. 그때는 사랑이 뭐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사랑과 미움의 교차 속에서 하나 왔다. 크게 얘기하세요. 좋게 말할 때 크게 따라하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데 미움으로 바뀌기 전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 미움의 교차 속에서 사랑 쪽으로 가자. 미움 쪽으로 가자.
아니, 따라 하려니까 제가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뭐 잘난 척하고 사랑 잡으러 가자 또 그러고 있어. 사랑과 미움의 교차 속에서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오늘 사랑만 합시다. 그렇게 아멘이 시군동안 아멘이요? 양반들 사랑은 현찰이 아니다 보니까 내대로 아멘도 시군동하게 하고 있어.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박수하고 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 안에서 최고로 사랑합시다. 시작. 남자 여자 막 손잡으세요. 오래만 잡고 있지 말고 전기통화로 안 되니까. 뒤에 사람하고 나가세요. 뒤에 사람하고. 저 뒤에 있는 교육자들도 악수하세요. 내 바로 앞에서 빨리빨리 악수하세요. 한광원 목사님 일본에서 오셨는데 저 뒤에 있는 정종희 전도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돌아가면서 악수를 하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즐거움을 주셨으니까 시간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사건을 만나게도 하고 부정적인 사건을 만나게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도 만나고 불행도 만납니다. 전쟁도 만나고 평화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만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내 인격의 분량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저 겨우 꼴딱꼴딱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설사 죽음이 다가온다고 해도 죽음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길 자신 있는 사람 아멘 하십시오. 야, 이 사람들 안 죽어봤으니까 막 자신 있게 막 대답하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네 가지 태도를 취한다고 그러죠. 일본에 있는 죽음에 대한 전문 연구가가 있었어요. 사람의 죽음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딱 보니까 예배가 없이 아이고 나 좀 살려줘 하다가 죽는데, 대개가 더 살라고 막 하다가 팍 꺼집니다. 이 보통 사람들, 요새 보통 사람들, 뭐 우리나라 보통 사람 아이고 더 살려줘 전부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 전부 다 더 살려줘 나 좀 살게 해줘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학자는 죽음이 탁 따라오면 의젓하게 앉아서 인생은 다 이렇게 가는 거야. 조금 전 엄숙하게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다 이렇게 가는 거야. 꼬르륵 하고 간답니다. 그 다음에 군인의 죽음이 있대요. 군인의 죽음은 어떠냐? 병상에서 딱 놓고 헐걸하다가 막 죽음이 임박하면 벌떡 일어나 눈을 벌쩍 부릅뜨면서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해야지. 병들어 죽다니 꼬르륵 하고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해야지 병들어 죽다니 하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차원이 틀리더랍니다. 그 일본인 학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전문적으로 추적을 해봤어. 그랬더니 예외가 없더래요. 죽음이 다가오는 직전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평안해지기 시작한대. 아주 평안해지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가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 가고. 여러분 선택하세요. 뭐 하다 갈래요? 기도하다 갈래요? 찬송하다 갈래요? 뭐 금방 다 죽을 사람들 같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죽음이 나를 삼키려고 해도 내가 잠깐은 죽음의 억압을 당하지만 그 죽음은 나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인 것을 알기만 하면, 그저 죽음 직전에 대개 신령한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답니다. 거의 다 죽음 직전에는 영안이 열린대요. 그 죽음 직전에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마귀가, 그 악마의 사자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을 여기 곁에 딱 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 아니까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친대요. 영안이 열린답니다. 이 죽음 직전이 되면. 근데 믿는 사람은 누가 마중 올라와요? 드럼풍으로 말아가지고 대답은 잘하지? 천군과 천사가 요리컴 치다. 눈을 열로 돌리. 애들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눈길을 주지 마라. 눈길을 누구한테만 줘야 되겠지? 하나님께만 주셔. 애한테 눈길 주지 말고. 왜 교회까지 와서 애 꽁무니만 열고 따라다니면서 보고 그래?
여러분의 눈길을 오직 주님께, 눈길을 오직 강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사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디 같은 사람도 죽음이 확 다가올 때, 오, 하늘이 열리고 하늘나라가 내 앞에 다가오는구나. 주님이 날 오라고 손짓하시는구나. 오늘은 무디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여러분 안녕.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아이고 나 좀 살려줘 하고 죽으면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처절한 사건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도 시간의 교차 속에서 어려운 사건들, 불행한 사건들, 고통의 사건들을 수없이 경험해도 우리는 언제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고, 언제나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야 되고, 언제나 지나보지 못한 길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성취의 능력을 믿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고통을 받았지만 광야 속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광야의 고달픈 여정길에서도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고, 광야의 그 고달픈 여정길에서 그들의 의복이 낡아지지 않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광야는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예요. 원망하고 만들고, 불평하고 만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옷이 낡아지지 않는, 자기네들이 입은 옷이 전년 40년을 입었는데 낡아지지를 않아요. 광야에 무슨 세탁소가 있었겠어요? 광야에 무슨 패션쇼가 있었겠어요? 광야에 무슨 양복점이 있었겠어요? 양품점, 양장점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40년을 같은 옷을 입어도 헤어지질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인간을 이끄신다 이거예요. 그러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입증이 되시니까. 바로 이거, 시간 속에서 긍정과 부정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 그 첫째, 하나는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간 속에서 불행도 행복도 만나게 한다 이거예요. 인간이란 결코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 인간은 시간의 청직이다. 인간은 시간을 앞으로 당겼다 뒤로 밀었다 할 수가 없어요. 어제가 지나갔는데 야 어제야 열로 와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일이 아직 오나 하는데 어린애가 있다가 빨리 크고 싶어. 아이고 작아가지고 그냥 박대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야 내일아 일로 와 나 빨리 쑥 키워가지고 장가가게 해줘.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행복과 불행, 긍정과 부정, 죽음과 사망,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을 계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슬픔의 때, 이 슬픔의 때는 슬픔의 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하나님은 슬픔을 안겨주는가 하면 기쁨을 안겨주시기도 하시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춤을 출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랍고 찬란한 새 세계를 그리스도인 앞에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불안한 일을 당할 때 묵묵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때는 침묵해야 될 때인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전념하겠나이다. 그러고 지나다 보면 그래 네가 인내하고 잘 견뎠구나. 내가 너에게 행복에 나눠준다. 기쁨에 넣어준다. 남편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울던 사람이 남편 때문에 웃을 수 있는 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 그 웃음을 통해서 아하! 남편을 좌우하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하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의 내용을 지니게 되어지고 잔이 넘치는 생활 역사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을 총관리하시는 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왕이면 내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이 오게 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옵소서. 좋은 것들이 온 것 때문에 더럽혀지거나 안일에 빠지거나 게으름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지 말고 좋은 것들이 오는 시간대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신기록을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신앙의 새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긍정과 부정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줍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줍니다. 아무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도, 청춘도, 성취도, 춤도, 소유도, 창조도, 생산도, 의견도, 사랑도, 평화도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다 유한된 겁니다. 왜? 인간 자체가 유한과 제한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요. 패배도, 상실도, 절망도, 좌절도 이게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항상 끝이 있고 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의 모든 일들 전부 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섭리적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으십시오. 내게 다가오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느 아주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마침 평신도 때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부흥회를 다닐 수 있겠는데 울릉도를 가기 위해서 포항에서 이제 배를 타려고 가서 기다리는데 배가 꽉 찼어요. 그게 목사님이 좀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가방을 들고 헐레벌떡 막 배로 뛰어올라오는데 경찰관이 있다 그냥 목사님 뒷멱살을 탁 잡더니 확 잡았거든요. 여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당신이 여보셔 나 지금 부흥회 가야 된다고. 아니 부흥회 꼭 보고 내려오라고 말이지. 그냥 목사님 그 등줄기를 잡아서 확 잡았는데 배가 그냥 퉁탕퉁탕퉁탕 하더니 붕 떠나버렸어 배가. 그 목사님이 그냥 아이고 주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그냥 몸이 달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이 하루를 묵었는데 그만 그 배가 가다가 그대로 침몰이 돼버렸어. 그 이튿날 그 사건을 뉴스로 전해들은 목사님이 그만 여간방에서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 이 무지한 주의 종이 모르니까 그 무지막지한 경찰관을 통해서 잡아 끌고 그때는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부흥회를 꼭 인도해야 되는데 안타까워했는데 바로 이런 일이 있었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 이런 일들 많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찰나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이 생겼다고 해서 절대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에이 빌어먹을 죽일 놈 살릴 놈 쌍쌍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내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시리라. 그분이 다 좋게 해주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 이북에서 간 넘어온 김만철 씨 같이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나랑 수진이 같게 좀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 좀 내가 끌 때는 같이 끌어줬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모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 괜찮은데 이 사람들 수준이 있는데. 세상에서 고생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고생한 것을 고생처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고생에 쩔여가지고 허구한 날 내 천자를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만큼 고생 많이 한 교회가 어디 갔어? 아, 왜 이렇게 또 이상하게 똘똘한 표정을 쳐다보래? 아, 우리 교회 고생 많이 한 교회 난 우습게 보는데 내가 고생 많이 한 사람이야 내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 그래도 우리 얼마나 지금 기쁩니까? 난 지금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이 양반들 개돈 타려고 아멘도 안 하고 이런 거야. 주님이 오시면 개돈 띠길까봐. 응?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냥 싹 올라가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안경도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콘택트 렌즈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굵은 사람들은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늙은 사람들은 젊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양반들 젊어진다니까 할머니들만 아멘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애기 하나 낳고 죽어도 둘 안 낳겠다 하는 사람 낳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느낍시다.
어떤 환경에 가든지 하나님을 먼저 확 느끼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있든 간에 아무리 남편이 막 신경질 내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확 느껴버리면 가나나 물러가, 도쟁아 떠나가, 명령할 수 있는 도와 너가 호랑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부정적인 사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고난의 사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분의 손은 강한 손이고 그분의 손은 큰 손이고 그분의 손은 영광의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손에 잡혀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은 우리들에게 공평한 분배를 제공을 합니다. 10절과 11절 읽어봅시다. 자, 10절, 11절 시작. 네, 첫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공평한 분배. 우리 가운데 하루 25시간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24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시간은 지위고하,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매일매일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게 행하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시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꿔 말하면 건강이 계속된다면 누가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이 계속되는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병이 딱 한번 들어보면 이야, 건강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평화와 기쁨과 새 사건에 감격을 받을 때 신앙의 사람은 제일 먼저 누구께 영광을 돌립니까?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1등 했어요. 1등 했으면 누구께 영광 돌려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훌륭하다. 참 잘했다. 계속 전진해라.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영광만 돌려요? 아니, 평상시에 하던 대로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다음 뭘 합니까? 감사헌금 했어요? 한 사람들은 감사헌금이라고 하면 안 한 사람들은 감사해요. 이걸로 헌금은 빼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면, 작은 은혜를 감사하면 누구 말 맞다나 등장불 주신 거, 촛불 주신 거 감사하면 등장불 주시고, 등장불 주신 거 감사하면 전기불 주시고, 전기불 주신 거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거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거 감사하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를 주신다고.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어째 내가 조그만 거 주었는데도 고마워하는 거 보니까 너는 싸가지가 있다. 그래, 너는 더 많이 받아도 괜찮겠구나.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별질되질 않았죠. 그 가난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던 이삭이, 흉년 때문에 고통을 말할 수 없이 겪었던 그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딱 받는 순간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조금도 동의함이 없습니다. 그는 100배가 와서 풍요가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멋지고 성실한 내용을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라보시면서, 이삭아, 너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내게만 전념해 주는구나. 그래, 너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더 부어주리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축복을 주었을 때는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뭐가 축복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역사를 이루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대로 알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면 내 남편이 나를 통해 변화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셨다면 그는 최고의 상급을 받을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이혼 건수가 자꾸 늘어간답니다. 국민학교 아이가 부천에서 10살짜리인데 외동아들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기로 정식 합의를 한 것을 알고 애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 편지를 유서지 그러니까 써놓기를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면 나는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세상 살기가 싫다. 그래서 약을 먹고 죽어버렸어. 웬만하면 그냥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살다가 보면 정이 들겠지. 누구는 뭐 100% 꼭 맞아서 삽니까?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100%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디야? 대충 사는 거지. 그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듯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으면 밉게 보일 때가 있고 그렇게 상냥하게 순종잘할 때가 있으면 심통 나가지고 이럴 때가 있고 그게 인생인데 뭘 어떡할게요?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보이지만 나도 그렇게 보여지는 걸 따라서 합시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소. 그래 그게 피차야. 피차가 서로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저는 말이에요.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작은 것을 감사하는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을 좀 계속 누리고 있는데 나는 어쩌다가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선 사실 아버지 어머니 뭐 100% 좋은 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100% 좋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안에 무슨 일만 했으면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어머니나 옛날에 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야 이거 고지봉 목사가 숙제 내주더라 그러는 아버지나 100% 마음에 맞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실 그랬었어요. 신학교 처음 딱 들어가서 목회를 처음 할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는 했지만 그렇게 뼛속 깊이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그 못난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펄쩍 뛰실지도 몰라. 아버님은 지금 이제 펄쩍 뛰실 기운도 별로 없으시니까 어머니가 좀 펄쩍 뛰시겠네. 아직까지 생생하시니까 3층까지 뛰어 올라오는 역사가 있으니까 68세 된 할머니가 뭐 이렇게 야한 옷만 입고 다니고 화장은 낮이나 밤이나 그거 되고 얼마나 역사를 창조하나 모르겠어. 젊은 사람들은 그냥 정갈아요. 지가 바르고 그리고 하는 데는 더 살아. 네? 그게 그렇게 좋게 보여요. 감사하고. 내가 화장품은 안 사드렸지만은 그런데 참 신학교 처음 가가지고 시골 교회에 탁 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혼자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가 무릎을 탁 꿇으시고 우시면서 기도하는 환상이 눈앞에 착 나타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환상을 잘 봤는데 요새는 안 보여. 조금 흐려진 것 같아. 근데 환상이 탁 나타나더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잠자고 있는 이 새벽에 너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너의 부모밖에 없느니라. 너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너의 부모밖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 눈물로 기도하시는 환상이 내 눈앞에 확 보일 때 난 얼마나 울었나 몰라. 그때서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생기기 시작을 했어.
거기다가 또 우리 장모님 참 좋은 분을 주셨어. 우리 어머니는 신앙의 장군형이라 그러면은 우리 장모님은 신앙의 섬기는 형이에요. 말없이 조용히 누가 봐도 전도사님 같아요. 두 분이 조금 반반씩 잘 혼합이 됐으면 좋겠어. 김재남 전도사님이 손자들 외손자들 그 뒤치다거리 하면서 여생을 보내라 그러면 야, 난 못 산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근데 우리 장모님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그 애들 셋, 뭐 애들은 참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애들 셋이니까 얼마나 걔네들이 개구지고 얼마나 법석이겠습니까? 그 뒷바라지를 조용히 다 하시고 말이야. 우리 사람이 나랑 같이 다니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머님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애 셋한테 매여가지고 어떡하겠어. 한 번도 제가 보면 꼭 옛날에 김효순 집사님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장모님 이경주 전도사님은 또 섬기기를 잘하셔. 조용히 그리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영시기도에 나와서 들어가다 보면 그때까지 불이 안 꺼지고 성경책 펼쳐놓으시고 혼자 기도하시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할 때가 많아. 그래서 나는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감사의 눈물 안 흘려서 좀 메말르면 장모님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쌍방으로 나오는 눈물이 나거든. 쌍방으로 눈물 나게끔 하나님이 나를 꼼짝 못하게 가운데도 끼워놨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눈물이 안 날 때는 또 우리 장모님 통해 눈물 나게 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부인 통해서 한다고 또 말을 해놔야 또 아주 앞으로 편하지. 이 사람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내 가족, 또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 살아갈수록 좋아지는 스타일이 우리 스타일인 것 같아.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살아갈수록 좋아져. 근데 묘한 게요. 나는 꼭 이 교회를 한번 딱 떠나면 눈물이 난다고. 나는 떠나서 우는 스타일이야. 나를 자주 내보내 줘야 돼. 그렇게 막 교회로 내 영이 막 빨려나갈 때가 있어. 그냥 가서 기도하면 내 영이 교회로 막 빨려나가. 그래서 거기 앉아서 같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멀리 떨어졌다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착각은 노망의 지름길이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은 갈수록 아름다워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 못하면 세상에 나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를 싸매는 사람도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이쌍 나도 한다 상처 주고 살겠어요? 아니면 내가 상처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싸매물 주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아니 아멘을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상처받아 그러면 큰 소리로 오른손 들고 가만히 있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싸매어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세 번만 아멘. 한국에서 제일 크게 아멘. 아멘! 그 정도는 해야지. 그냥 우리 속에 응어리들이 팍 빠져나가 버린다고요. 그때 막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고 그때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 그냥 내 존재 전부가 아멘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듯이 아멘! 외치는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게끔 하십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앞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했고? 때를 따라 어떻게 했고? 아름답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발견하는 사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들마다 영원을 사모하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야, 어쩌면 이때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주시는가, 어쩌면 이때 하나님 또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때의 아름다움, 시간의 아름다움, 사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들,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일을 보고 감격해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어떨 때는 이 찬송가 구절이요, 막 그냥 가슴을 뛰게 할 때가 있어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오늘 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좋은 일을 만나게 할까? 난 오늘 낮 공부 시간 여기 하고 또 순복음 중학교에 가가지고 그냥 복음 전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그냥 어제보다 더 괜찮게 할 거야. 그냥?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좋은 거 주시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날마다 더 좋은 거 주옵소서. 하나님 기생 정신을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더 통하는 시간을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하시며 따라하십시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날마다 믿음대로 따라하세요. 소원대로 따라하세요. 부정을 사랑하세요. 축복을 하세요. 부정을 사랑하세요. 부정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섬긴 멋진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하였다. 주여 이 땅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래, 이 땅에 아름다운 일들이 수없이 많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사건들이 많지만 이것은 잠깐 머물렀다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이 있다. 저 하늘나라가 있다.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을 적극적으로 염려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요 시간에 요 마음이라면 뭐든 내놓을 것 같고 무엇이든지 이길 것 같은데 현찰만 보면 달라지고 사람만 보면 달라지고 세상에 백여우 불려우가 따로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백여우 불려우 욕할 때마다 많아. 우리 이제 변하지 맙시다. 변하지 맙시다. 제발 말씀이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는 일편단심이 변하지 마십시다. 춘향이는 이도령을 향해서 일편단심 변함이 없었는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십니다. 11절, 12절, 13절. 자,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은) 특별히 힘주어서 읽으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렇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외치는 전도자 기자가, 이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서 돌아오는 순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최고다. 그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 이게 확실히 믿어집니까? 확실히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가슴속에 최고의 가치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최고다. 이러한 가치관이 확 심어지면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을 걸어가면서 좌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 기뻐하며 선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 이건 기가 막히게 선한 거니까 기뻐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이건 선한 거니까 기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선한 거니까 기뻐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의 기쁨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하시오. 하늘에서 기쁨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하십시오. 지난 우리가 지성주의의 길, 쾌락주의의 길, 물질주의의 길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지혜를 받고 지식을 추구했지만 다 무익한 것이로다 하던 이 기자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왜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은 안 하고 기뻐하며 행해라 그렇게 붙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이 이왕 순종하는 것, 이왕 복종하는 것, 기뻐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피곤해서 막 찡그리려고 할 때마다 그래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지. 기뻐하며 해야지. 내가 목사 일을 할 때도 기뻐하면서 해야지. 아이고 팔자도 허구한 날 돌아다니는 부흥강사 팔자 이러고 하면 못한다고. 부흥강사는 허구한 날 보따리 싸질머지고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 부흥했으면 좋겠어. 그럼 다닐 것도 없고. 그럼 또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또 자꾸 다니게 하셔. 요즘은 그래도 그 미국 가고 뭐 일본 가고 할 때 집사람하고 같이 가니까 참 덜한데, 혼자 가면요 일주일이 제일 어려워. 그런데 자기도 그렇대. 일주일이 제일 어렵다. 부부는 확실히 뭔가 하나는 모양이야.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안 그런 것 같아. 일주일이 제일 어려워. 일주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냥 시간이 안 가요. 가가지고 일주일 낮과 밤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서 옛날에 운동을 못하고 그냥 가서 집회만 할 때는요 밤 2시 3시까지도 그냥 쌩쌩한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그냥 성경을 앉아 읽고 말이지. 그 한 일주일 지나가면 저절로 마음이 푸근하게 가라앉아요. 참 사람 마음이요. 부흥강사는 목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마음이 허구한 날 하늘에 딱 붙잡아 맺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도전을 받는다. 그걸 이기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부딪혀오지만 그 이기는 맛. 그 이기되 어떻게 기뻐하면서 이겨요. 내가 이거 금식기도 좀 한다고 그냥 있는 대로 인상 찡그리고 금식기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 금식기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말고 금식해라. 나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상합니다. 여기도 수고하면 힘이 드는데 수고함으로 먹을 누린다? 낙을 누린다. 수고하면 힘이 들어요. 수고하면 지쳐요. 근데 수고함으로 뭐를 누린다? 낙을 누린다. 참 이거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 이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의 일하는 것 때문에 막 피곤히 지쳐 있는데도 마음은 막 말할 수 없이 기쁠 때가 있죠. 막 넘쳐나는 기쁨 때문에 정말 막 찬송을 하죠. 되게 그 부흥회를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안수기도를 한 500명 내지 1000명 정도만 하면 사람 전부 다 살려주 나 좀 살려주 하다가 쉽지 않은 편이에요. 그냥 의자에 앉게 하고 앞으로 좀 당겨 앉게 하고 의자 뒤를 타고 다니면서 막 1000명이고 2000명이고 금방 하는데 이 안찰기도 하고 안수기도가 안찰기도 하는 사람들 보면 옆에서 보면 애처로울 정도에 땀이 그냥 막 툭툭툭툭 어머니들이 안찰할 때면 땀이 그냥 툭툭툭 막 떨어져요. 그런데도 수백 명 안찰기도 하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춤을 춰야 돼. 기분이 좋아서. 왜? 피곤이 없는 거예요. 기뻐서. 그게 수고함으로 뭐를 누리는 거예요? 낙을 누리는 거예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말이요. 우리 어머니 68살인데도 부흥회 지금 오라 그러면 큰 부흥회 또 나가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머니가 부흥회를 참 잘하시는데 어머니청에서 한번 부흥회하세요. 이번에 성남 가서도 어머니청에서 부흥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어머니 연세가 68이세요? 근데 부흥회를 하세요? 그럼요. 우리 어머니 지금 58밖에 안 보인다고. 괜찮아요? 58밖에 안 보인다고. 왜? 그렇게 안수 안찰 다 해가지고 설교 다 하고 일을 다 해도 전혀 피곤을 안 느껴.